유대의 한 젊은이들이 랍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율법을 공부를 해보니 다른 사람을 속이면 어떨 때는 4배를 갚아야 된다 하고, 어떨 때는 5분의 1을 갚아야 된다 하고, 어떨 때는 3배를 갚아야 된다고 하는데 대체 그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몇 배를 갚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자 랍비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너희는 몇 배를 갚으면 피해자의 마음이 풀린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깊이 생각에 잠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서 피해자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보상하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 보상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핵심은 물질의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가 아니라 그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안에는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당연하게도 포함이 됩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해자에게 몇 배를 갚으라고 하시면서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모든 율법 말씀은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9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의 말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그 모든 말씀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안에서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충만하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충만했을 때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라고 말씀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사랑의 열매가 맺는다 말씀하시고요.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를 보시면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시는 영은 사랑의 영이라는 것이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영.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사랑을 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멘.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충만은 하나님 충만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앞에 이제 지난 한 주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충만합니까? 우리의 삶의 터전은, 우리의 공동체는 하나님 충만합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함으로,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충만합니까? 본문이 속한 히브리서는요
여러 이유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기독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성경은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 유대교의 핵심은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전한 모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제일 처음부터 히브리서 10장 18절까지는 천사보다, 모세보다, 레위 제사장보다, 옛 언약보다 더 예수님이 뛰어나시다. 그 유대교로,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라. 예수님이 더 우월하신 분이시다 하면서 예수님이 영원하고 단번한 제사를 드리셨음을, 그러한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우월하신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19절부터 끝까지는요, 그러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역시 히브리서 13장의 1, 2절이니까요.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것이 무엇이냐면 형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말씀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형제란 누구일까요? 그것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 형제를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8절 9절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늘 아버지 안에 있는 믿는 자는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주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무엇을 계속해야 된다고요?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빨간색 부분부터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란 누구일까요? 35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새 계명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빨간색 부분 보시면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님께서는 주고 계시고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3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님을 믿는 자의 정체성, 그것은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형제자매된 우리는 이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서 무엇을 계속해야 되느냐? 믿음의 형제자매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 친구에 대해서 깊은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한이 있는 그 사람에게 막 나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 좋겠다. 그 사람에게 나쁜 일이 벌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그 사람, 이 레리 크랩 마음 안에 드는 겁니다. 잘못된 마음이잖아요. 그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옳지가 않은 건데 내가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구나 라는 것을
레리 크랩은 인지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브래넌 매닝이라는 이에게 연락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했습니다. 그 식사 속에서 레리 크랩은 자신 안에 있는 그 분노, 그 속상한 마음, 그리고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괴로움들을 솔직하게 진솔하게 그 브래넌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근데 사실 털어놓을 때 레리 크랩이 어떤 모습을 예상했던 건 사실 아니었거든요. 브래넌이 어떤 반응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면서 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브래넌의 반응은 이 죄를 고백했던 레리 크랩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레리 크랩이 자신의 안에 있던 악들에 대해서 고백했을 때 브래넌 매닝은 눈가에서 눈물을 비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레리, 나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깊이 끌립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레리 크랩은 잘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얘기한 것은 자신 안에 죄가 있다, 이 죄 때문에 괴롭다,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누가 너무 밉다, 너무 괴롭다,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아마 자기 자신이었다면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게 누가 밉다, 너무 괴롭다라고 얘기한다면 레리 크랩이 이 사람 조심해야겠는걸 이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브래넌은 자신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브래넌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리, 당신은 예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과 정말 가까워지고 싶은 것이죠.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이러한 교제를 나누면서 레리 크랩은 내 안에 이 죄를 괴로워하는 것,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두들김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 그러니까 이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이 미워함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마음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구나에 레리 크랩도 집중하게 되었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레리 크랩은 원한을 품고 있던 그 형제에게 가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레리 크랩의 연약한 모습을 들었던 브래넌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그 레리 크랩을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의 고백을 들었다면 아마 정죄하며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브래넌은 레리 크랩의 영혼을 주 안에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레리 크랩의 그 죄, 레리 크랩의 그 연약한 모습을 들으면서 자신의 눈가에 눈물이 비칠 만큼 진실하게 들으면서 반응하되 무엇에 집중했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레리 크랩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브래넌은 레리의 영혼을 주 안에서 사랑했기 때문에 정죄, 판단, 무시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아주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한 레리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이것의 모본을 요한복음 8장의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세워요. 그리고 이런 여자는 율법에서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묻습니다. 그러자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결국 음행 중에 붙잡힌 여인에게 정죄를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서 그녀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여인을 정죄하지는 않으셨어요. 정죄하지는 않으시되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권면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연약함을 보았을 때의 정죄, 판단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 영혼을 사랑으로 섬기면서 함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계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를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정죄, 판단하는 것은 악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죄를 저질렀어도 그래서 내가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너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너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정죄하며 판단하는 것은 핑계하지 못할 죄, 우리의 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같이 그 죄를 인정하면서 함께 죄로 나아가는 것, 이것 역시도 사실은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를, 연약함을 판단하지는 않되 함께 주님께 나아가도록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배우자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우리의 공동체 지체들에게 그렇게 행할 때 우리 가운데는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임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눈으로 들어지는, 그렇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랑함으로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죄의 판단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삶의 터전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을 정죄의 판단이 아니라 정말 주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형제 사랑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빨간색 부분, 손님을 대접하기를, 이것은요 원문을 보시면 나그네를 사랑하기를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나그네들은 어떤 존재였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에어비앤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숙박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조금씩만 이동을 하면, 그러면 대번 사람들이 묵을 숙박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들은 보통 어떤 도시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뭐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여관을 가던가 아니면 남의 집 문을 두들기면서 여기서 하룻밤 지낼 수 있느냐라고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그네다라고 한다면 약자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을 떠나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뭐 도시의 가로등이 밤에 잘 되어 있겠습니까? 도시들을 이동할 때의 길목들마다 뭐 치안치기가 잘 되어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쨌건 고향을 떠나 이동 중인 나그네다라고 한다면 당장 오늘은 어디서 자야 되나 확실치도 않고, 또한 중간에 위협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그네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그 당시에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대단했습니다. 그 와중에 마치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성저성 혹은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있었고, 혹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집을 떠나 나그네와 같이 방황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는 이 단어 안에는 복합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쉽지 않은 그 낮은 상황 가운데 있는 이를 지칭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는가? 그러한 나그네 사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빨간색 부분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로써라는 것이요, 원문을 보시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 누굽니까?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나그네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대접했습니다.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인 줄 알았던 그들은 바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죠. 즉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함을 통하여서, 부지중이라는 것은 모르고, 천사인 줄 모르고 그냥 나그네 연약한 자인 줄 알고 대접을 했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아브라함의 가족 롯 그 자신이 그곳에서 구원받게 되었죠. 그러니까 결국 부지중의 천사들을 대접한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쉽게 말해서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그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를 잊지 않는 것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에게 복을 주신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피터 그리브라는 한 젊은이가 영국을 떠나서 인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좀 예전 얘기입니다. 한 60년 전, 70년 전 얘기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곳에서 그 젊은이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몸이 부분적으로 마비가 되고 한쪽 눈마저 이제 멀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낙심으로 그는 여생을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와서 살려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해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전에 친했던 사람들조차도 나병 환자인 그를 멀리하였고 가까이 하고자 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에게 일자리를 주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처지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회 공동체에서 환자분들을 섬겨 주시는데 이제 그 환자 중 한 명으로서 이 피터 그리브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근데 그 공동체에서 이제 살게는 되었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 보아도 건강하게 살 때가 생각이 나면서 지금의 자신의 현실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가 너무나도 슬픈 겁니다. 그래서 좌절과 시리에 빠진 그는 여러 차례 목숨을 포기하고픈 생각이 들었지만 그마저도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뜰을 거닐고 있는데 저쪽에서 웅성웅성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금해서 그가 가봅니다. 그곳에는 그 공동체에서 봉사하는 이들이 그곳에 있는 환자들의 이름을 종이에다가 쫙 적어놓고 앞에다가 쫙 적어놓고 그리고 그 봉사하는 이들이 그 이름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까이 가서 그가 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종이에 이름이 쫙 적혀 있는데 그곳에 자기의 이름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아무도 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나와 친했던 친구들 다 나를 떠나고 아무도 나와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그는 생각했었습니다.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지금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 무리들을 보게 된 겁니다. 이 일은 그의 마음을 변하게 하였습니다. 내가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구나. 나도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였구나. 이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살아야 될 의미가 발견되어집니다. 저들이 그토록 지금 자기 이름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내 삶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 이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되겠다라고 그가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가 비록 나병은 치유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갈망하면서 여생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이 놀라운 경험, 자신의 고백들을 담은 두 번째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남김으로써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한 영감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깊은 어려움에 빠진 이들을 위한 사랑의 섬김, 중보 기도,
그러한 것은요, 그러한 사랑은 그 영혼을 세우고 정말 죽을 영혼을 다시 살리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한 잠언 31장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말 못하는 것, 고독한 것, 깊은 고난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 있는 이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치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반드시 갚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을 돕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것을 사실 이 말씀들 외에도 너무나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자녀로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연약함,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요, 어떤 육적으로만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 있죠. 영적으로도 연약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들도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28장에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됨을, 우리가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성령님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하신 이유가 결국은 복음이 없는 자, 영적으로 연약하고 영적으로 고난받는 자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권혁빈 목사님께서 영국에서 한인교회 청년부를 섬기실 때 일입니다. 한 번은 그 지역에 있는 한인 학생들을 초대하는 행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행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님 만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국에서, 이 타지에서 외롭게 공부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들을 위해서 정성껏 한국 음식도 준비하고 또한 근처 학교들을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행사가 있다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캠퍼스에서 한국인으로 보이는 청년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 알아보지 않습니까? 패션부터 어떤 그런 스타일들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라는, 그렇죠? 영국에서 또 더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한 형제가 초대장을 건네면서 말한 거예요. 한국 분이시죠? 그러자 그 청년은 냉담하게 한국어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닌데요? 라고, 한국인이 아니라고 한국어로 냉담하게 대답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그 초대장을 전한 형제는 면전에서 무시당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도 이 형제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꼭 교회 나오라고 그 낯선 청년을 초대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형제가 이렇게 고백했대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라면 굉장히 불쾌하게 느꼈겠지만, 왜냐하면 거절당했으니까요. 그런데 훨씬 완악했던 저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니 그 영혼이 안타깝고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초청잔치에는 그렇게 냉담하게 반응했던 그 청년을 비롯해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 학생들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정말 그 영혼을 안타깝고 사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갔기에 많은 이들이 모였고, 그리고 그 중에 여러 명이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러한 행사를 겪으면서 이 권혁빈 목사님께서 깨닫게 되신 것이,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능력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 영혼을 사랑해야 정말 그 영혼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도 영적으로 연약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이들을 사랑하는 그 시각으로 나아가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는 기분 나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게 주의 마음으로 섬기고 나아갈 수 있으며, 그러한 사랑하기를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자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섬겨야 할 연약한 이들은 누구입니까? 육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 주변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연약한 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이들을 잊지 않고, 사랑하기를 잊지 않고 섬기고 계십니까? 모든 성도님들께서 그러한 분들을 사랑하기를 잊지 않고 계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한 하늘의 평강이 귀한 인생과 가정, 삶의 터전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